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혹은 하루를 열진 못했으나 시간 중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깊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내 삶에 어디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탐해하는 마음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4쪽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버려야 할 7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컨대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서 거짓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컨대 신경조직이 뇌에 거짓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을 덥석 쥐게 될 것이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절대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국민이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영웅이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 세상의 수준이 수준 이하였을 때 그런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미천하기에 성숙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진국 국민들의 선택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일사천리로 막 무질서를 바로잡아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이 아니라 중간 정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지도자 혼자 힘으로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지도자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많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지도자는 그것을 선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진실로 말하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려면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반드시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량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고 다음에 상대를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우면서 서로의 평안을 빌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안과 밖에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한 자 아닙니까?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지혜와 양심과 상식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버려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물론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점잖은데 그 장로님은 꼭 술을 마시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평상시엔 괜찮은데 그 권사님은 꼭 어떤 상황에 이르면 욕짓거리를 합니다. 그 집사님은 꼭 나쁜 짓을 합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분노를 할 때 절제와 자제력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의로운 분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이네요. 네. 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냐면 이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분노로서 넘어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로 사타나스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타나스를 사용하지 않고 찾아보니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란 비방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만한 얘기를 퍼뜨린 사람, 그런 사람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을 말하면서 형제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사탄, 마귀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제 마귀라기보다 마귀에 의해, 사탄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분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틈을 이용하여서 마귀가 나를 제물로 사용하여서 섬뜩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공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버려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질한다는 말의 의미는 클랩토라고 하여서 사기를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사람 중에 보면은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탐욕의 극치일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수수방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근데 성경은 도둑질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나눠야 할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굳이 가져서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둘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땅을 사서 막 부를 축적한다든가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며 막 재테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1억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위해서 그 예산을 쓰되 교회가 손을 벌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재정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악착같이 벌 것인가? 거기에 교회가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버려야 할 모습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입을 가진 사람은 그 입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린 무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으면 그 입을 무덤으로 비유했을까요? 더럽고 추악하고 방탕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불경스럽고 혐오스럽고 무례한 입술이 바로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것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인치시는 것이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은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매정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신경질적이고 차갑고 격앙되고 혐오스러워하고 차별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냉소적이고 화를 내고 네? 이런 등등등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 용기 있게 맞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